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근심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7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소망했던 것과는 달리 가나안 땅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차대한 실수를 사사기 초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과 언약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행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허용하고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좀 독특합니다. 왕정시대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거의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손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시대를 통치하게 하는 시스템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시스템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왕정시대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를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조금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압제할 것이고 너희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사를 세우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선호하시는 시스템이 사사시대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했고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 물려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고등학생들의 신앙 얼마나 있는가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더니 3.5%만이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 안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 각 이단들도 다 포함해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 미만이면 우리가 미정도 전도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3.5%.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진짜로 다른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죄, 형벌,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두 번째 사이클인 형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백성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당한 형벌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형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 차례의 형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에게 18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가나안 왕에게 2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미디안에게 7년간 학대받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18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계속해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 가운데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벌 받을 때 그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네 번째 사이클인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형벌로 이어지고 이 형벌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대항하기 위해 온니엘을 세우셨고 모압을 대항하기 위해 에웃을 세우시고 가나안을 대항하기 위해 두보라를 세우십니다. 미디안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을 세우시고 암몬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입다를 세우시고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십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사건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구원들은 사사들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2명의 사사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 사사들 중에 대표로 사사 드보라를 보십시오.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례적으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었지만 놀라운 용기를 지녔고 여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네 단계의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멘. 죄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상반절은 형벌의 사이클입니다. 그 형벌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은 회개의 사이클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제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선지자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 6장에서 8장까지 기도원의 이야기, 또 10장에서 12장까지 입다의 이야기, 또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에도 똑같은 사이클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죄, 형벌,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단계들은 두보라 시대나 기드온 시대나 입다 시대나 삼손의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런 단계들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단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섬기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쫓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벌의 단계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단계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하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고통당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면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강이 있는 평안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눈여겨보시면서 저놈도 제멋대로, 저놈도 제멋대로, 저놈도 제멋대로 백성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이고 전환기의 시대입니다. 전환기에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뚜렷한 영웅이 없고 바라볼 초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폿대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망감에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에 존경받는 기업이 별로 없고 부자는 많지만 존경받는 부자는 적습니다. 존경받는 정치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 없이 살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성도의 복된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